자,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이게? 근데 이거 이렇게 해서 설교해야 됩니까? 어떻게 어울리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사진까지 찍고.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손자 손녀들 한다고 사진 찍는다고 막 정신이 없습니다. 하나만 할게요. 이거 좀 되게 조금 저는 하나 해도 어울리고 두 개 해도 어울립니다만 하나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가정이 곧 교회이다라는 제목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여러분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끼리 잘 놀고 어버이날 찾고 어린이날 찾고 뭐 그렇게 해서 그것도 가정의 달이 됩니다만은 성경에서 보면은 가정과 교회는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를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정과 우리가 교회와의 관계를 잘 정리한다면은 이 2022년 5월 가정의 달은 여러분의 훨씬 더 의미가 있는 가정의 달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까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죠?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한다고 했잖아요. 교회라고 이야기 안 했어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어디든지 예배한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가정이 곧 교회이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가정의 위치는 그래서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뭡니까? 어디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과 집을 같이 보는 것입니다. 성전이든 집이든 어디에 있든지 즉 장소나 시간적으로, 예, 아니면은, 예, 시간은 언제? 날마다입니다. 주일 하루만 아니고 날마다. 그 다음에 장소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 하기를?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요 주 되심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흔히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는데 누군가 아는 분이 누구시 어디 가요? 이러면 어디 간다고 그래요? 교회 간다고 그러시죠. 예. 근데 그 말은 신약적 의미라면 사실 틀린 겁니다. 우리는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교회를 세우러 오신 예수님과 한 몸인 구원받은 나 자신이 뭐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 교회가 난데 어디 가세요? 교회 가요. 교회가 난데 아니죠. 내가 교회인데. 오늘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은 튼튼히 잘 지어져서 어떤 비나 눈으로부터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또 보호해주고 또 냉난방 시설이 잘 돼 있어서 또 최상의 예배 환경을 만들어 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설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진심으로 감사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건물 때문에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는 것을 잃어버린다든지 왜곡된다면 우리는 이 건물을 과감히 없애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예배니까 저 위에서 계시다가 내려와갖고 오늘은 주일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계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하나님 혼자 계셔서 쓸쓸하네. 또 언제까지 수요 예배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나? 예, 수요 예배 때 몇 명 오지도 않지만은 뭐 그때까지 또 기다리고, 예. 또 금요기도회 끝나면 금요기도회 또 기다리고, 또 금요기도회 끝나면 또 주일까지 기다렸다가 와, 오늘은 주일이네. 오늘 사람들이 많이 오겠지. 오늘 일부 예배도 많이 오세요. 지금 일부 예배도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 어쨌든 1, 2부 나눠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에 계신 분입니까? 건물 안에 계신 분이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로서 한 주간의 모든 삶과 현장이 다 성전이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즉 나의 삶 자체가 다 교회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든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가 돼. 왜냐하면 내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곳이죠? 가장 큰 사명이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예배. 근데도 요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은 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활동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주일 오전 1시간을 차지하는 단순한 활동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이세요? 신앙 활동이세요? 보통 물어볼 때 여러분 뭡니까? 나 뭐 한다고 그러죠? 신앙 활동한다고 그러세요? 예, 일주일에 한 시간밖에 안 오면서 우리는 나 신앙 생활해요. 그렇게 하면 거짓말 하는 겁니다. 생활이라는 것은 뭐죠? 한 주간에 모든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생활이지. 한 주일에 1시간 따고 가고 예배 딱 드려놓고 나 신앙 생활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신앙 활동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일 오전 1~2시간만 호흡하고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호흡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 영적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든지 호흡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대단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어떤 분이십니까? 한 주일 내내 1시간만 숨 쉬고도 사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긴 하세요? 한 주일에 1시간만 숨 쉬고 어떻게 살아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일 대단한 분들이 교회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영상 말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영상 말씀을 제가 셀별로 자꾸 나누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하루 종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눔으로써 하루의 영혼의 호흡을 공급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 집 저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2제자와 70명의 제자들을 각 가정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가면은 어느 한 집에 머물면서 집집마다 방문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계속해서 집에서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건물을 지으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건물을 지으라고 말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삭개오의 집으로 갔고 마리아와 나사로의 집, 베드로의 집, 세리의 집, 바리새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 방법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말씀을 전하는 장소로 공공장소를 택하거나 개인의 집을 활용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일했지 어느 특정한 건물에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적어도 1세기 동안 건물이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그때는 돈도 없고 힘든 시기인데 뭐 교회 건물을 어떻게 짓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만약에 정말 필요하다면은 그거보다 2000년 앞서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는데 그것도 화려하게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교회 건물을 못 지어서 그때 건물이 없었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교회의 최고의 전성기는 오히려 건물이 없을 때였습니다. 세례도 집에서 받았습니다. 최재원 집사님, 장모님 병원에서 세례 받았잖아요. 박경선 권사님 어머니시구나. 몸이 아프시고 이제 언제 돌아갈지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 영접하고 병원에서 제가 물 떠오라고 그래서 거기서 세례를 줬습니다. 불법입니까? 아니, 세례는 어디서 받아야 돼요? 교회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줬어요. 불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밤에 찬송할 때 옥문이 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간수가 죄인들이 도망한 것을 보고 자살하려고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자살하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그날 밤에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자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 집에서 바로 뭐 합니까? 세례를 받잖아요. 집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지금 만약에 집에서 세례 주면은 혹시 이상하게 볼지 모르겠습니다.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것도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만찬뿐 아니라 세례와 성례 역시 집에서 거행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도 처음에는 공공장소에다가 핍박이 처음에는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잖아요. 120명 마가다락방에서 시작했던 것이 점점 더 핍박이 심해지니까 베드로부터 도망가고 흩어져서 나중에는 야고보 한 사람만 예루살렘 교회 공동 의장이었던 야고보만 그 자리에 남아 있어요. 신기한 것은 야고보가 20몇 년 동안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사울이었을 때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숨겨져 있어요? 아니 예루살렘에 있어요. 거기에서 20년 넘게 여러분이 야고보가 안 잡혀갔어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군인들이 잡으러 왔다가 그냥 일정 거리 이상 야고보 접근 못해서 돌아갔다는 사람도 있고 그냥 말 한마디에 그냥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갔다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하나님께서 20년 넘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그 외에 남은 사람들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집으로 모이게 됐잖아요. 오늘 성도들은 그들은 자신이 교회였기 때문에 어떤 장소든 가리지 않고 다 사용했습니다. 성경에는 가정이 교회를 가리키는 것으로 자주 표현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면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하라고 하였고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은 초대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장 20절에서 예배소 교회의 가정들에게 권면했고 골로새서 3장 18절 이하에서는 가정교회의 교인들의 의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에서는 가정과 교회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가정이 곧 교회였던 것입니다. 교회가 진짜 공식 건물을 갖게 된 것은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부터 그때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할 때부터 교회 건물을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이 몰리게 됐고 이제 공공 건물이 교회로 바뀌고 많은 헌금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교회들이 그때부터 부를 축적하면서 건물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에요. 근데 교회 역사상 가장 전성기는 교회 건물이 없던 초대교회 300년 동안.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이고 가정은 건물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는 교회이고 여러분의 가정은 건물이에요. 나는 교회이고 평원교회는 건물이에요. 사실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하잖아. 평원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누구죠? 나예요. 내가 교회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교회 건물이 왜 부흥하고 기독교 전성기였던 초대교회 때는 왜 없었을까요? 그때부터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어서 교회 못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 창조주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라도 건물이 필요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을 겁니다. 지금처럼. 정말 교회가 필요치 않은데 오늘날 그럼 교회들이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교회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오늘날 교회 건물은 당연히 필요하고 필수적입니다. 지금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건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시대의 차이라고 해도 좋고 문화의 차이라 해도 좋습니다만 교회에 건물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데 왜 초대교회는 건물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유대민족들은 2500년 동안 아브라함 이후 유대민족들은 철저하게 그들은 건물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마치 회계도나 이슬람교도처럼 기도할 때는 언제나 그들은 어디를 향해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도 보면 뭐입니까? 포로 생활할 때도 어떻게 하죠? 하루에 3번씩 동쪽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기도하잖아요. 다니엘도. 그게 유대인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성전 건물은 생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토록 성전을 중요시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시대의 성전과 지금 교회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구약 시대에, 여러분, 구약에서 성전 건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성전도 조그만해요. 그게 22.5cm입니까? 가로 44점 얼마고 미터, 참 메타.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우리 본당보다도 작아요. 여러분, 사람을 얘기했으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몇만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의 성전 건물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의자도 없고 강대상도 없어요. 있는 것이라고는 제단뿐입니다. 그것도 일반 백성들은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도 없고 제사장들만 들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는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것도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시장을 걷고 나올 때도 기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구약시대 성전은 사람을 위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건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전 봉헌이 있을 때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건물이 하나님 자신의 것임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구약시대 성전은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이 교회당 건물은 누구를 위해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헷갈리죠? 여러분, 이 강대상은 저하고 장로님만 올라올 수 있고 성도님들은 여기 청소하러 올라도 앞에서 밑에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올라오셔서 거룩하게 청소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여기가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까? 여기는 아무나 올라올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 애들도 올라와서 지금 찬양하고 특송 다 하고 하잖아요. 여기 누가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렇게 그거 안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우리 서로가 이 강대상을 왜 높여놨습니까? 왜 높여놨죠? 잘 보이라고. 여러분, 바닥에 그냥 앉아야 되는데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하게 앉으라고 지금 의자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사람을 위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최상의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가 최상의 좋은 이 밝은 그 다음에 온도까지도 좋은 장소까지도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이 좋은 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뭡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이 말은 성전을 버리라는 말로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충격적인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은 뭐였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는데 이 성전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와서 갑자기 성전을 버리라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구실 삼아 예수님은 그들을 죽였어요. 예수님 말을 바꾸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아 너는 참 훌륭한 모형이구나.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실제 교회, 실제 성전을 지을 테니까 너의 수고는 더 이상 필요 없게 됐다. 그동안 고마웠다. 수고했다. 이제 그만 가. 라는 뜻이에요. 이런 주님의 말에 유대인들은 뭐라고 그러니까 미쳤다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 그때 그 당시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을 짓는데 46년 동안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아직.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도 20년 넘게 걸려요. 그러니까 60년 넘게 걸려서 헤롯 성전을 짓는데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성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후에 살아나셔서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시고 강림해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새로운 성전, 즉 교회를 건축하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새로운 성전이 시작될 때에는 이번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즉 그전에는 예루살렘 성전 시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구름으로 강림하셔서 이 건물은 내 거야, 내가 있는 곳이야 라는 것을 나타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이 지금 기도했는데 성령의 그 불이 120명 각각에게 다 임했잖아요. 즉 120개의 불이 임한 것이에요. 왜요? 120명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구약시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갈 수 있는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강림하셨지만, 예수님이 만든 새 성전은 무엇이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된 내가 곧 성전이기 때문에 120명의 성도 안에 성령의 불이 다 임한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인 우리 안을 성전으로 삼겠다는 뜻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주님과 한 몸이 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산돌이고 성령의 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다 성전이에요. 우리가 다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곧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 몸이 누구라고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너희의 것은 너희의 몸이 아니에요. 내 몸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 찬양 것처럼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내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영상으로도 예배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드리든지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내가 교회고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예루살렘 옛날 구약처럼 예루살렘 이 성전에 반드시 오셔야 돼요. 여기서 예배 드려야지. 여기서 외에 드리는 예배는 다 가짜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우리 자신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구약시대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지만 신약시대 그 하나님을 위한 구약시대 성전은 신약시대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즉 그 성전 안에 구약시대 성전 안에는 오직 누가 계셨나요? 사람은 상관없어요. 제사장들이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 구약시대 성전은 오직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성전은 지금 오늘 우리의 성전의 모형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내 안에 계세요.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다 성전인 것이에요. 성막과 솔로몬 성전은 바로 오늘 우리의 모형이며 오늘날 예배당 건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 예배당 건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편안하게 좋은 조건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지 이 교회 건물 자체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누가 거룩한 것이다? 교회인 우리, 성전은 우리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로몬이 성전 짓고 나서 굉장히 당황한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다음에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주면 다음에 이 솔로몬 기도 가지고 한번 설교를 만들어 보면 멋있는 설교가 나올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기도했지만 지금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를 한다고 드려야 할 때는 건물을 지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입니다. 왜냐하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뭡니까? 성전 하나가 세워지는 것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대단한 의미를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이 에베소서 4장 23절에서도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는 성전은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모두가 계획하고 목표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성전을 많이 짓는 것이에요. 전도는 안 해도 됩니다. 전도지 안 나눠줘도 되고 물품 안 나눠줘도 되는데 성전을 많이 지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나 혼자서 나는 성전 10개를 짓겠다, 나는 100개 짓겠다 목표하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진짜 신앙의 열매인 것이에요.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이 시대에 주님만을,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을 그래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목표하십시오. 나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성전 10개를 짓겠습니다. 그 말은 10명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잖아요. 100개를 짓겠습니다. 100명의 영혼을 구원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런 목표가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아까 말한 겁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자들은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지금 우리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예요. 어딘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은 교회 건물에 오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 더 찾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그냥 신앙의 어떤 여러분이 신앙 생활이 아니고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한다면 하나님 찾지 않으세요. 비록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서,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 만약에 이 시간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더라도 영과 진리로 드린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찾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당 건물에 안에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여기 오면 어떻게 합니까? 대부분 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고 기도하고 뭐 인사하고 거룩하고 친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은 너무나 태인이 너무 잘합니다. 너무나 주님을 사랑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표정 보면은 막 정말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배당을 나간 후에는 어떻게 하죠? 그냥 제 어떤 양심의 가책도 별로 느끼지 않고 우리는 세속적인 생활을 그냥 너무 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고 이 건물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다만 우리 모두는 이 건물을 종으로 여기지 않고 주인으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여러분 절에 부처가 앉아 있는 대웅전 그런 것들은 뭡니까? 그들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가장 크게 합니까? 건물을 얼마나 화려하게, 대웅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짓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무당집 가면 제일 큰 게 뭐죠? 정신이 없도록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회교나 이슬람 사원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중세교회, 유럽에 가면은 중세교회들이 엄청나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 화려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 건물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거기서 여러분 건물이 우리가 주인이 돼야 되는데 건물이 주이고 우리가 종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건물 앞에서 그래서 절하거나 건물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데, 이 말은 두세 사람이 모이는 그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무엇이다? 교회입니다. 그럼 가정은 무엇입니까? 가정은 바로 교회의 건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건물은 강동구 천중로 35길 45입니다. 예배당이 있는 건물이에요. 근데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가정이에요. 한 주일 내내 이 교회는 비어 있어요. 거의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있는 시간 다 합쳐도 몇 시간밖에 안 되잖아요. 일주일에. 그렇지만 우리가 집에서 생활하는 시간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교회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모두의 가정이에요. 5월이 가정의 달이라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정의 의미는
바로 우리 가정이 교회라는 것을 알고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말 오세요? 아까 말 예배 드리러 오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우리 가정이 교회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자녀와 부부의 대화도 주님의 사랑의 말로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참고 인내하며 서로 사랑해야 돼요. 권사님들 특히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교회에서만 거룩하시면 안 됩니다. 권사님도 오늘 설거지 하고 오셨나요? 아침에 올 때? 집은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자녀들 밥도 안 주고 그냥 엉망으로 해놓고 아침부터 쫓아와서 교회 와서 그냥 충성한다고 앉아있으면 자녀들을 볼 때는 뭡니까? 교회만, 이 교회당만 교회인 줄 알아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가정에서의 신앙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즉 그 말은 가정에서 우리 부모가 정말 예배의 삶이 되지 않으면은 그들은 부모 세대의 신앙이 가짜라는 것을 압니다. 저 가짜야. 그래서 그때부터 그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다음 세대가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제일 큰 이유는 부모들이 지금 가정에서 믿는 우리들이 가정이 교회가 안 돼서 그렇잖아요. 가정은 집이야 그냥. 교회는 오직 이 교회당만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여기서만 충성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가정은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돼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의 삶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다음 세대를 위한 가장 큰 준비는 교회의 훌륭한 프로그램이나 좋은 여건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이 교회가 되어서 매일매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훈련을 가정에서부터 우리는 먼저 가르쳐야 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우리 가정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세요. 그걸 아이들한테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매일이 그래서 주님이 주인은 그런 가정을 인정하고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때 가장 먼저 우리들의 가정부터 뭐죠?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성장, 영적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2022년 5월에는 가정의 달 5월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에서 예배가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에는 모든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여기 와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교회인 우리들이 모여서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것입니까?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가정부터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는 모든 가족이 다 예배에 참여하셔서 그 습관들이 그런 모습들이 교회당까지 와서 예배가 드릴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2022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오늘부로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교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